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료주의를 맞이했지만은 그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리에서 본 그 십자가와 부활, 지난번 그 영상 때 보내드린 그것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자, 한번 복습의 의미에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불순종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 불순종을 했으면 뭐야?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국리는 뭐야? 죄를 지으면 뭐야? 사망이다. 그러면 이 사망이 내가 육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육신도 사망하지만은 그 영육 간에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사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 전에 이미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가운데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이 없고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죄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질 것이냐? 자,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죄의 상은 사망이잖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바로 저들이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느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제사함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 짊어질 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함을 위해서는 죄를 대신 짊어질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대속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 없으신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땅에 보내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즉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죠.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 그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저들이 죄가 없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생명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신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만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했을 때에 종료주일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했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래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겸손하여서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때에 무리들은 찬송을 하죠. 바로 저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하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 이것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기대를 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저들이 찬양을 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며칠 있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자로
변하여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느냐? 알았죠. 알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41절부터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은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그 진실, 메시아는 메시아지만은 자기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배신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 군중들하고 뭐가 다른냐 같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죠. 그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알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경건하고 아주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그런 것을 떠나서 메시아를 향한 그 열정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그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하지만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왕으로서 대우를 하지만은 자신들의 기대를 부엉키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때는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남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외식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로 말미암은 채 오해를 가지고서 그대로 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요? 그러한 외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뭐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러면 그게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뭔가 다르죠. 군중들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들의 기대 속에서 영접을 합니다. 오해는 있죠. 메시아는 메시아로인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배척을 합니다. 그래 그게 다른 것이죠. 일단. 그리고 군중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게 문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자기 의와 체제를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군중들은 후에 배신하지만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맞이할 때 순간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에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저들의 찬양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즉 책망하십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순간에 진리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렇게 왕으로 입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대로 이 군중들은 따르게 되어졌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동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환영했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조금은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나중에 보면은 마지막에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깨하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의도적으로. 근데 군중들은 뭐요?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두고 볼 적에는 거의 비슷한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자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자들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고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시기 위하여는 꼭 필요한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거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성과
그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말이 안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이게 종료주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있을 것이 뭐예요? 이제 그 대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무엇이냐?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걷는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걷는 길이에요. 그래, 그것이 그 십자가와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다시 살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5절에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리고 말미암아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뭐예요? 곧 닥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 길을 걷기를. 그래서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3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부활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이 군중들도 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군중들은 지금 자기들의 기대가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뜻을 몰랐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과 나만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길. 오직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좀 힘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왜? 하나님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도 분명히 이 고난의 길과 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승리한다 이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주인도 사람들도 다 순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나귀 새끼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어디서 구하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대.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또 가실 때 자기의 겉옷을 길을 펴니다. 그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왕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자기들의 기대하는 왕이 아닐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믿을 거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들이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다.
다 배신한다. 다 떠난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여러분,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저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무리들이 본바 그 능한 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본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대하고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저들은 아무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크신 뜻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뭐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왕으로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내려오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내에 안 이루어지면은 오늘날과 같이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인 그 탄핵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그거 우리나라 실정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 그 말은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불경하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도록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으로서 영접하도록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군중들하고 다른 것이 이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뭐예요? 왕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나중에는 뭐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열심으로 뭐 하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난리가 난다고 해서 그게 좋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 나만의 길을 그 길을 걸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니까 좋아라 하는 것은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평강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41절부터 보세요. 가까이 오사, 그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우시느냐? 앞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앞날이 어떠하는데 43절 44절을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되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복을 누리지 못했다. 복받을 기회를 놓쳤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4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이나 들었지만 그 뜻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뭐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구원, 이걸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하시는지, 즉 이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러나 지금 너희들 눈에 숨겨졌다. 왜 숨겨졌겠어요? 저들은 이것을 알만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래, 이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날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같은 데서 말씀한 것도 보면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 그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예요?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가 오늘날은 나타낸 바 되어졌다 이거죠. 우리들에게 나타낸 바 되어진 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지나갔고 십자가의 길이 지나갔고 부활하심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났어요. 이걸 알았으면은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면은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은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그 일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이 본문대로 해나가면은 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그 종료주일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때는 부활주일을 위한 영상도 또 이대로 20장을 하면은 안 되니까 다른 부분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서 제사함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그래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갔다는 게 이게 뭐예요? 열머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날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기근이 분명히 생길 거 이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징조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기간을 주셨다.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고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45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마지막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뭐요? 이 끈을 위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증거하는 그 곳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장사하는 곳이 되어지리라.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이 성전의 상태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잖아요. 그래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을 합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완전히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하여지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하여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채우도록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곳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래봤자 며칠 알죠, 남은 시간은. 그런데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마지막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저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할 일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고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다른 길을 가겠습니까? 예, 마지막 때에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교회만, 사람들만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자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